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구나를 언제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기쁨이 있고, 성경을 내가 조금씩 배워가는구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받아보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설교도 참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잘 이해도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또 지혜와 또 잘 정리된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 수준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진리에 관해서 이 옳다가 헬라어에서는 예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와 아니요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예로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탄 어린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만 하라는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벳바게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는 길 옆 나무에 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오는데, 누군가가 그걸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는 말만 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벳바게라는 뜻은요, 덜 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과 참 관계가 깊은 동네입니다. 여기에 이 베다니는 바로 예수님을 섬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죠. 그리고 또 이 베다니에서는 또 그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나중에는 시몬의 집에서 또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정말 베다니는 예수님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베다니가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가 거기에 살았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음성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그 위편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리가 약 190km 정도예요. 지금처럼 뭐 그 교통이 좋으면은 뭐 금방 가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냥 수레를 타거나 그냥 나귀가 타는, 아니면 대부분 다 걸어 다니는, 그래서 길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한 10일 정도 걸릴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이 요단강 줄기를 따라 쭉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간에 이 베다니에서 제자 2명을 벳바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단강 줄기를 따라 쭉 내려오면서 바로 베다니로 도착하셨죠. 그러니까 벳바게는 들리지를 않으셨어요. 벳바게를 들리지를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에게 길거리에 어떤 나무에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나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벳박에 가셔가지고 어떤 나귀 주인하고 어떤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나귀를 어디에 묶어 놓으라라고 전혀 말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면 이런 나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만은 벳바게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즉 메시아적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돼야만 행동에 옮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될 때에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고 믿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이해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이해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미쁘시다가 헬라어로는요,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공적 수행에 있어서나 어떤 사업 거래에 있어서 이 faithful,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썼을 때에는요, 그 행동에 따른 그 유익함, 그리고 또 그 행동을 반드시 이루는 책임감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쁘다는요, 우리는 신실하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줘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늘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심 속에는 항상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항상 예스만 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처지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만은 그 계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그 계획을, 자기가 세운 계획을 실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도
그러지를 않습니까? 의도치 않게 계획을 수정해야만 하는 당황스러움도 직면하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내가 세운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타임테이블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늘 애간장을 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항상 예수님께 돌려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행하도록 할 것인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유익에 이를 것인지 이를 늘 생각하면서 예스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벳바가에 가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두 제자들을 보면은요,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처음부터 가버나움에서 출발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면 좋지. 왜 기껏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가지고는 왜 거기서부터 나귀 탄다고 벳바게로 보내느냐? 어느 나무에 있는 나귀인지, 무슨 색깔의 나귀인지 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무조건 가서 매여 있는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실까? 충분히 하나님 예수님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색깔의 낙인데요? 왜 거기 가서 가져와야 되죠? 내가 이해를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해라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순종은 왜가 아닙니다. 예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은 눈으로 확인하고 지적 능력으로 알아질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아닌 예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무능력과 무기력의 상태에서 일어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요.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나귀 주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십시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이 나귀는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우리나라는 3분의 1이 산악지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80% 이상이 산악지대예요. 그 산악지대에서 이 나귀는요, 물건을 옮길 때 또 사람을 또 태워서 그 이동시키거나 또는 농사를 지을 때에 굉장히 요긴한 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상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두 명의 제자들은 나귀를 발견했을 때에 이 나귀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지고 가도 됩니까? 그런 허락을 아예 받지 않았어요. 나귀를 발견하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나귀인 것처럼 가서 줄을 푸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보고 지금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분 나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아니면은 막 욕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항의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이 글로서는 이렇게 써 있지만은 대화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 감정이 섞여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절도범으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혀 놀라질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서 가지고 가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푸르는 사람들에게 야라고 소리쳤던 그 나귀 주인이 어서 가지고 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과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와 이에 허락한지라는 이 두 문장을요,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요, 왜부터 질문해요. 나귀 주인과 두 명의 제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왜 이 문장을 사용했지? 아니,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말하는 주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나귀를 다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왜 순순히 내줬지? 이거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 이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는 아멘이 되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셔도 그 상황을 아멘으로 지금 받아들였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는 갑자기 마게도니아로 가야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마게도니아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어느 정도 복음의 열매가 있자, 그러면 이제 나는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됐어요. 고린도 교회를 두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짜증나겠죠. 왜 나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지?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그 일을 따랐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멘은요, agree with God이에요. 그리고 move with God, 그리고 end with God, 그리고 never doubt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아멘이라는 이 네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죠.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외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뭐 광신적으로 또는 또 뭐 신비주의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심받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냥 외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과 신앙 중간에 있는 우리에게 외보다는 예를 원하십니다. 세상은요, 수없이 반복되는 외로 인해 가지고 발달도 되고 그리고 혁신도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일에서 왜가 빠지면은요, 원동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왜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변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미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신의 소중한 나귀, 그 나귀를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끌고 가려고 했을 때에 누가 쓰시겠답니다라는 말에 내줬어요. 또 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늘 바뀌어지고 또 수정해야 되고 그런 어떤 나의 무기력함? 예, 그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는 비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무기력함보다는 오히려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웬만하면은 그냥 믿는 척이라도 할 텐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나요? 도대체 인정하고 동의해주고 싶은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어떤 반발심이 조금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이라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무슨 신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내 이해의 수준과 내 지적 수준을 뛰어넘을 때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지적과 이해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는 거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라는 그 단어보다는 아멘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대로 제대로 되지 않나요? 그 계획으로 인하여 아둥바둥하나요? 나는 왜 일어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나요? 의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나로 하여금 뛰어넘고 해결하여 시켜 주실까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